우리 모두가 누리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3주째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그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이 고린도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과 또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1절로 3절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품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의 새로운 대안,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같이 겪고 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 이 편지의 시작인 1절 말씀을 차근차근 뜯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함에 있어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속 안에는 뜨거운 분과 불길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정중하게 첫 인사를 건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굉장히 화가 나고 화를 내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히 이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정제해서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진 입지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면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앞서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원어 번역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나의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1절에서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보내는 사람 중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놓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네,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과 자신의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계속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같이 편지를 썼다면은 이 편지의 주어는 무엇이 돼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써야 되는데 이 편지는 계속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1인칭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바울 혼자였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혼자서 이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스데네라는 이 형제를 언급했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 언급된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전서와 딱 한 군데 더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래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7절에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성간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 딱 하나만 나옵니다. 여기서 이 회당장이라고 나온 소스데네는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법정 앞에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이유가 무엇인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했을 때 나온 결과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발했는데 이 총독인 갈리오가 이 바울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어요. 나는 너희들 유대인들끼리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화풀이로 바울로 인해 회심한 회당장 소스데네를 매질한 것으로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는 바울이 전도한 회당장인 거예요. 유대인의 리더십이었는데 바울로 인해 전도된 사람, 참 전도되기 어려운 사람을 바울은 전도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소스데네를 바울이 언급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뒤이어서 1장에서 다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분파 싸움입니다. 이 분파 싸움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 말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 상황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바울의 가르침을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듣는, 그러니까 초급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급 가르침으로 여기고 그 외에 검증이 하나도 되지 않은, 하지만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언변을 가진 순회 설교자들의 그 설교들은 고급 학문, 신앙의 어른들이 공부하는 고급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굉장한 교만함, 지적인 허영심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따르는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당파를 따라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또 그 외에 수많은 순회 설교자들의 그 당파를 따라서 이 교회가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분란 가운데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당파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너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따랐을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하지만 너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분란만 가득하진 않더냐?
진짜 복음을 따른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다가오는 선거 때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이 유세를 할 때마다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런 공약들의 남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당선이 되고 나면 무슨 공약을 했는지 까먹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많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뿐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에이 또 잘못 뽑았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정말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큼 정말 많은 곳이 또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던 고린도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말이 많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말들의 종류 중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한 목사님이 정말로 이런 사례 중에 극단적인 사례를 경험한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오랜 기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게 이 목사님은 마음이 참 쓰였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울면서 기도하던 집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신청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남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이 남편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봉사도 했고 저 봉사도 했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봉사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조건 한 자리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참 좋은데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꾸 교회를 한다고 직장 업무 시간에도 사무실에서 교회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혼나거나, 그것도 모자라 회사 업무 시간에 교회로 나와서 계속 들러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그 맡은 일들을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요. 일이 엉망으로 진행되면 그것 때문에 질책을 받으면은 나이도 제가 듣기로 50대 정도 되는 분이 그 질책한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데 경건의 시간에 전도사가 아니라 본인이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나눔 가운데 이번 주 아내한테 많이 서운했는데 라는 말을 다른 교사들이 있는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찔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많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말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공동체에서,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겠습니까? 전혀 받지 못합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신뢰를 받습니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자리가 어디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 성공한 자리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교회가 평안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을 하기 좋아하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남편 집사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원어 번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들을 성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님이 이 성도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saint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몇몇 영어 책에서는 이 성도라는 단어를 holy people,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겉은 거룩한지 않아 속은 고린도의 어두운 문화를 따라 고린도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니 더 타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한 사람들, 성도로 불렀어. 그리고 너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참 부끄럽고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성도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교인들을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차마 못한다라고 교우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그 목사님이라면 교우님이라고 불러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 목사님께서 성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집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성도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부서에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지만 저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든 목사든 그거 이전에 저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아니 하나님이 다른 길로 부르셔서 다시 엔지니어가 되든 저는 성도로 서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성도인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동역자이며 믿음의 선배 되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 요즘 여러분들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안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헛것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을 어떤 순간이든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씁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또 다른 편지의 수신자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라는 설명을 써요. 이게 이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다른 서신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를 쓸 때랑 약간 형식을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교회들이라는 복수로 사용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수형으로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지칭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모든 교회, 그러니까 우리 신림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교회가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임이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조그마한 이 지역의 교회에서도 분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찔림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 장로님들은 한 번씩 다 공부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단 헌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니케아 신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약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이고요,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된 공동체에서 서로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들도 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단순히 그들 소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인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느 교회나 분란이 없는 교회가 크고 작게 다 분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3절의 인사말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분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야. 이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해. 그리고 그것을 서로 전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분란과 다툼 그리고 타락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가 모인 곳에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해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트집 잡는 말이 아니라 뒷말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인사할 때 함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저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오늘의 당번분들에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만약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면 전화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요. 내일부터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3주간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스데네를 통한 능력의 말씀과 거룩한 부르심의 진리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과 축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타락한 모습과 거룩한 부르심 사이에서 부끄러워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림의 가족들이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말이 아닌 능력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부족할 때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자들이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신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